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은 팀켈러의 일과 영성 11번째 시간, 일을 하는 동기가 바뀌다, 높은 보수나 칭찬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과 영성의 복음의 날개를 달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관점에서 일을 이해해야 하고, 일에 대한 이원론을 배격해야 하며, 일을 하는 동기가 바뀌어서 새로운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일을 하는 동기가 바뀌다는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윤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손익 분석을 토대로 한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너와 직원들은 정직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얘기, 회사 식구들을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는 소리, 지역사회와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설명,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가를 질문하면 가장 흔히 내놓는 대답은 그래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들 손익 분석을 토대로 한 윤리를 부르짖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스토리라인이 제공하는 윤리의 기반은 사뭇 다릅니다. 그 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은 새로운 윤리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크리스찬은 일정 부분 희생을 치르고라도 부도덕한 행동을 맞설 만한 토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기독교 신앙의 스토리라인은 그 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윤리적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손익계산이라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훨씬 단단한 토대를 가진 셈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솔직하고 따뜻하며 너그러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바래서가 아니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설계를 감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옳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스토리라인이 제공하는 윤리적 기반은 특별합니다. 남다른 덕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랑이고요. 사람을 향한 남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신할 건가에 대한 남다른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앞에서 행동할 때도 남다른 대상을 향해서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은 차원이 다른 새로운 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남다른 덕목인데 사랑이죠. 진실하고 원시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굳이 기독교 신앙을 가져다 붙일 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크리스찬들은 주변 사람들과 구별되는 도덕적인 나침반과 복음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인간의 요건을 조리고 또 조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질만 남습니다. 업적, 동기, 정체성, 감정을 비롯한 나머지 성분들은 중요도에 있어서 선도와 차이가 많이 나는 이 순위에 해당합니다. 실제의 본질을 이렇게 이해하면 일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인류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것도 기독교 세계관이 주는 특징입니다. 남다른 시선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인종과 계급, 성과 라이프 스타일, 도덕적인 자질과 상관없이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졌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문화적, 윤리적, 인격적 상태를 떠나 존중과 사랑을 받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졌다는 시각을 고수합니다. 인권의식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기독교 신앙을 토양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이 주는 남다른 특징 중에 세 번째는 지침을 넘는 새로운 원천입니다. 남다른 근원은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죠. 지혜는 단순히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윤리 기준을 따르는 수준을 넘어 도덕률이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 인생사의 80%에 이르는 영역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려줍니다. 구약성경 잠언은 지혜를 배우기에 맞춤한 책이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구약이 죄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비해 신약은 잠언서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새롭고도 놀라운 원천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과 다른 이들의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정답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까요? 성령님은 옆구리를 살짝 찌른다든지 마음에 무슨 힌트 같은 걸 줘서 투자 가치가 높은 주식을 짚어주시는 따위의 마법 같은 방식으로 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생하고 선명하게 부각시켜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내적 질서와 자비, 겸손, 담대함, 만족, 용기를 우리 안에 심어주시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요소들이 지혜를 키워서 직업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갈수록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세계관, 그 스토리라인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것은 누굴 의식하며 일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남다른 대상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하는데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일에 기쁨을 주는 동시에 신화적인 거품을 빼주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사도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영적일 뿐 아니라 심리적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고용주든 고용인이든 의식하는 대상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누가 일하는 걸 지켜보는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결국 누구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는가를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는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보물이 있죠. 소중하게 여기고 볼 때마다 기쁘고 무엇보다 높이 떠받드는 게 보물인데 흔히 우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물 목록을 알아내면 마음속 우선순위와 이성의 토대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로 친구들의 인정이나 은행에 넣어둔 돈, 성공했다는 평판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보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애지중지하면 인생이 극도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음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언제라도 강탈당하거나 도난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크리스찬들이 남다른 덕목을 가지고 움직이며 남다른 시선으로 인류를 바라보고 남다른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지혜를 줬고 남다른 대상을 위해 일한다면 일터에서 보이는 행동 양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크리스찬은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을 똑같이 존중하고 대우해야 합니다. 동시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 있게 인정해야 합니다. 양쪽 극단에 있는 이런 실수들을 피한다면 대단히 비범하면서도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여직원이 큰 실수를 해서 낭패를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상사가 거뜬하게 이것을 용서하고 무마시켜 줍니다. 여직원이 상사에게 묻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냐고. 그때 크리스찬이었던 상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떠맡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남들의 짐을 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게 바로 새로운 나침반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을 향해서 일의 동기를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크리스찬의 윤리를 일터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고 늘 탐색해야 하죠. 본질적으로 부패가 없는 구조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저마다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을 공정하게 대하며 유익을 끼칠 것인지를
늘 탐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일을 해야 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과 그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는 삶 자체가 관계적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는 점점 더 강력한 힘으로 인간관계의 친밀함과 상호 책임성을 말살해 나갑니다. 따라서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시장 또한 강력한 나침반을 가진 이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을 깊이 생각하고 살피지 않는 한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기회를 포착해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늘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언젠가는 문을 열어주시리라는 소망을 품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 과에서 가르치는 대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두 가지 질문하고 과를 마치려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그 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윤리적 기반을 제공하는데요. 다른 세계관과 비교할 때 남다른 네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11장을 함께 읽은 후 생각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만나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